내일부터 우리는 2025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를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학개 2장 7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번 가을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으로 기뻐하고 그 영광으로 감사하고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입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간혹 우리 교회를 성전이라고 할 경우도 있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도는 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여러분 지금 몸에 여러분 지체가 붙어서 여러분이 몸이 되었고 이곳에 오셨잖아요. 똑같이 성도는 교회를 이루는 지체예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지체가 몸과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교회와 결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없는 그리스도인. 이 말이 사실은 모순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없다. 이거는 사실은 모순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런 교회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 소속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뭐냐? 교회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를 쇼핑을 합니다.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이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뭡니까?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는 것이에요. 종교 소비자라고 부르고 이런 분들 예배 관람자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향한 적극적인 희생과 헌신은 전혀 없습니다. 내 마음이 힘드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다음 주는 저 교회죠.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이 아주 수동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우선순위는 교회가 아니에요. 또 이런 분들의 우선순위는 교회가 될 수도 없습니다. 교회보다 가정이 우선순위고 하나님보다 자녀가 우선순위입니다. 성도가 교회가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성도가 어디에 시간을 쓰느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성도가 어디에 물질을 쓰느냐 보면 그 성도가 교회가 우선순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보다 다른 곳에 물질과 시간을 쓴다면, 하나님보다 다른 곳에 시간과 물질을 쓴다면 절대 교회가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다면 성도의 우선순위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예수의 몸이잖아요. 몸을 이루는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성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늘샘의 성도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오늘 그냥 한번 하늘샘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려볼까 오신 분들은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늘샘의 성도라면, 하늘샘의 등록 교인이라면, 하늘샘의 집사, 하늘샘의 권사, 하늘샘의 장로, 내가 하늘샘의 성도라면 하늘샘 교회가 우선순위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의 우선순위가 하늘샘 교회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말씀을 듣고 교회를 우선순위에 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우선순위에 둘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핑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도가 우선순위를 교회에 두려고 하면 먼저 이런저런 핑계하면 안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자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2년. 다리오 왕 제2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다리오 왕 제2년은 주전 52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해가 언제냐면 주전 538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리오 왕 2년이 520년이고 그들이 포로에 돌아온 해가 주전 538년이에요. 자, 그때 5만 명의 유다 백성들이 귀환을 합니다. 여러분, 5만 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당시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갔던 유다 백성의 숫자가 얼마냐? 400만 명이었어요. 400만 명에 5만 명은 80분의 1입니다. 5만 명이 이제 우리의 고국인 유다로 돌아가자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흥을 기대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538년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주전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자,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날입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아삽의 자손들은 제금을 들고 찬양을 했습니다. 성전의 기초석이 놓여질 때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성전의 기초석이 딱 놓여질 때 그때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여기 첫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성도들은, 나이 많은 유다 백성들은 그 솔로몬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성전의 기초석이 놓여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말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때 완전히 황폐되었는데 이제 이 성전이 새로 지어지는구나, 그걸 보니까 너무 감격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여러 사람은 뭐냐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예요. 이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다.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자, 이 두 가지, 여러분 이 사건들을 잘 보십시오. 성전이 세워지면서 너무 감격했고 성전이 세워지는 걸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자, 그런데 복병이 등장합니다.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하기 전에 이미 그 이스라엘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그리고 이방인이 결혼하여서 태어난 혼혈 민족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유다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방해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당시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 왕께 고발장을 보냅니다. 지금 유다 백성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고발장을 보내고 그 왕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는 조서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전 536년에 성전이 건축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후로부터 16년 동안 주전 520년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자, 오늘 다리오 왕 제2년이 뭐냐면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난 16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까? 자, 표면적으로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예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2절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16년 동안 건축을 못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외부적인 환경이 좋지 못하니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핑계라는 핑계. 지금 그 때가 아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뭡니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실상은 유다 백성들이 있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이 완전히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우선순위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우선순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교회입니까? 네, 10명 이야기했어요. 10명. 자,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교회입니까? 어떤 분들은 예, 저는 우선순위가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을 못해요. 지금 왜 말을 못합니까? 우선순위가 교회가 아니거든요. 지금 나의 우선순위는 내 자녀에게 있습니다. 어린 내 자녀. 이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목사님, 나중에 때가 되면 저 양육훈련, 제자훈련 받을게요. 자녀가 자랐습니다. 이제 초중고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자랐는데 보니까 이 자녀를 계속 또 뒷바라지를 해야 돼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그럼 또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하면 교회 봉사할게요. 지금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때가 돼야 되는데 또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앞으로 노후 준비도 해야 되거든요.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이 때가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 지금은 미얀마 선교 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다 핑계라는 거 아세요? 자녀 핑계, 그리고 또 일을 핑계대고 내 노후를 핑계대고 그냥 피해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고 있어요. 아니, 왕이 조서를 내렸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 핑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가 뭐냐면 나중에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생산적인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지금이. 여러분, 지금 교회에 우선순위 두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녀가 자랐어요. 자녀가 결혼했어요. 우선순위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를 우선순위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그 전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연작전이에요. 지연작전.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한다면 사탄은 반드시 그것을 지연시킵니다. 사탄이 우리가 영적인 일을 계획할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요. 내일부터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야지,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습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일 새벽이 문제예요. 딱 일어났거든요. 일어났는데 일단은 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딱 일어났는데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가려고 하는데요, 사탄이 방해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너 새벽 기도회 출근하고 새벽 기도 참석했다가 출근하면 하루 종일 피곤할 텐데 아마 오늘 하루 다 망칠걸. 평상시에는 새벽 기도 안 가더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하면 너 너무 이중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가고 그 다음 주부터 안 갈 거잖아. 계속 사탄이 안 갈 핑계들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맞아, 피곤하지. 맞아, 내가 안 갔는데 왜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내가 왜 가? 어차피 안 갈 건데 9월 8일부터는.
이런 사탄의 지연 작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셨죠? 말씀을 읽으셨죠? 그 말씀으로 사탄의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에요, 지금. 나중에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죠. 사탄을 향하여 아니야. 지금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이른 비를 받을 때야. 내가 이런 은혜의 늦은 비를 받을 때야.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돼. 물론 새벽기도 안 나가다가 나가면 피곤하겠지. 그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우선순위에 두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솔직하게 부담되시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수백 개, 수천 개의 핑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핑계 좀 대지 마세요. 하늘샘 성도라면 다 참석하십시오. 참석할 수 없다면 제가 한 가지 제가 권면해 드릴게요. 일사각오로 참석하시면 돼요. 일사각오로. 순교 정신으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혹시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 순교입니다. 그 정신으로 참석하면 돼요. 새벽 기도 설교하다가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것도 순교예요. 서로 참석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핑계 대지 마세요. 목사님, 제 나이가요, 제 건강이요, 제 비즈니스가요, 제 자녀가요. 지금 학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왜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하지 않느냐? 그거 다 핑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집시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대지 맙시다. 내가 하늘샘의 성도라면 우리 교회를 우선순위에 두고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우선순위에 둘 수 있을까요? 둘째,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교회를 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하신다면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세요. 자,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르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죠? 황폐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어디에 살고 있죠? 판벽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판벽한 집은 지붕이 덮인 완성된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지붕이 없어요. 비가 오면 물이 들어오고 바람이 불면 그런 곳, 그게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에요. 그러나 유다 백성이 살고 있는 데는 어떻습니까? 지붕이 있습니다. 지붕이 있어요. 하나님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미완성되어 있는데, 성전은 가금물 상태로 있는데 너희가 지붕 있는 집에서, 완성된 집에서 살 수 있느냐? 성전 건축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완공을 해야지. 아니,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한다고, 왕이 조서를 내린다고 그거 중단하고 너희는 집을 완성하고 너희는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유다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외부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집에서 돌아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뭐라고 부르죠? 이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이 남편, 이 아내, 이 자녀 이렇게 부르죠.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내 백성이라 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 백성이라 부르는 거죠. 이 백성.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 행위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입니다. 너희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16년 동안이나 성전은 황폐되어 있는데 지금 너희는 완벽한 집을 짓고 거기에 살고 있고 농사지으며 살고 있는데 너희가 16년 동안 너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무관심은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다의 지도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다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16년 동안이나 유다의 지도자라고 하여 하고 있는 총독도 대제사장도 성전에 관심이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사랑하는 하늘샘의 장로, 집사, 권사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처음 장로, 집사, 권사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교회였을 거예요. 1번 교회, 2번도 교회, 3번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샘 교회입니다. 하늘샘의 장로가 되었는데, 하늘샘의 안수집사가 되었는데, 하늘샘의 권사가 되었는데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몇 해 전 우리 교회당에서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 LED 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등이 나갔어요. 어떤 권사님이 그걸 보면서 마음이 참 부담이 되었는가 봐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그 LED 등 교체하는데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 마음만 받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하늘샘의 교회를 사랑하는 권사님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런데 기어코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십자가 등이 지금은 전면 후면이 다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과거에는요 전면에서만 불이 들어갔어요. 근데 하면서 후면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교회 앞에서도 불이 들어오고 아마 저쪽에 아파트 뒤쪽에서 보면 불이 들어오면 다 보일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 우리 하늘샘 교회의 직분자들이 교회를 참 사랑하는구나. 저는 새벽기도 올 때마다 그 권사님이 생각나요. 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도 생각나고 그 권사님도 생각나요. 아, 저 권사님 참 귀하다. 교회를 우선순위 두지 아니하면 결코 할 수 없는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달란트 어디에 여러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우선순위에 둘 수 있습니까? 셋째,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바로 잡은 성도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우선순위에 둔 성도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 중단하고 16년 동안 뭐 했어요? 자기 집 짓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또 뭐 했어요? 농사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6절 말씀을 잘 보세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열심히 술을 뿌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거두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무리 많이 입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 구멍 저 구멍으로 다 새어나가 버립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전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자기 일에 분주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바로 잡는 성도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여호수아 말씀부터 이제 성경을 쭉 읽었는데요. 그 중에 다윗이라는 왕이 나오죠. 다윗이 자기 궁에 거하면서 어느 날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나는 이런 집에 거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천막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생각할 때에 늘 마음이 아파왔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던 그 다윗의 마음을 참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이죠. 여러분, 다윗 언약 중에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사무엘하 7장을 다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일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다윗은 죽지만 다윗의 시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정말로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십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하죠. 먼저 교회를 우선순위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막 비가 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이전에 부모님들은요, 교회는 비가 새는 것은 없을까? 그런 걱정하셨어요. 막 태풍이 오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이전에 부모님들은요, 혹시 이 바람 때문에 교회가 괜찮을까? 그런 걱정하셔서 다 교회로 오셨어요. 비가 와도 교회로 오시고 바람 불어도 교회 오셔서 혹시 교회가 뭔가 비 피해나 바람 피해가 없을까?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부모님들 교회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제일 먼저 기도하시고요. 교회에서 뭔가 많은 일들을 할 때 제일 먼저 호주머니를 풀었어요. 사실 그 부모님들의 우선순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교회를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셨지만 당대에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는 복을 주시는 거죠. 교회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오셨던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 그동안 정말로 수고하셨어요. 48년 전에 방어동에 하나님께서 이 방어동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48년 동안 이 하늘샘 교회를 인도하셨어요.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교회를 우선순위에 두었던 많은 성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그분들이 계세요.
48년 전에 함께 교회를 시작하시는 분들, 구비구비마다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항상 봄날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 물질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지나갑니다. 여러분, 기회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교회를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십시오. 장로와 집사와 권사, 중직자로서 교회를 섬길 때가 있습니다. 늘 은퇴하시는 분들이 아쉬워합니다. 내가 조금 더 교회를 사랑할 걸, 내가 조금 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걸,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샘 교회를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여러분이 정령 하늘샘의 직분자라면, 여러분이 정령 하늘샘의 목자와 목녀라면, 여러분이 정령 하늘샘의 성도라면 하늘샘 교회를 우선순위에 두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